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전에 관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기억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모든 하나님 앞에 성전이 드려질 수 있는 것을 완비한 다음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려 성전에 두고자 합니다. 성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언약궤가 만들어진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여 주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광야 생활을 보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다. 그러면 성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드려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의 리더급들을 다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 앞에 모여서 제사장들이 궤를 맵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본문 해설에 이 일곱째 달 절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 절기를 지킬까?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절기를 지킬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선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절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함께 하실 하나님,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신앙,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절기인데 바로 이 절기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잘 맞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 날짜를 잡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유롭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좀 미신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날이 되면 참 이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까, 개의치 않으니까 참 살아가는데 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기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태여 지켜야 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 또 대강절의 절기, 이러한 절기들, 추수감사절의 절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1년을 주기로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것을 좀 더 짧게 해보면 여러분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환기시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드려야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정하여 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 그런 시간들, 우리의 형식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바로 이 절기의 의미를 가장 극대화하고자
언약궤를 이 날, 이 절기에 성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도 어떤 의미에서 정말 대규모의 그러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물론 그 안에 제사의 형식을 들여다보면 요즘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것으로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리 앞에서도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도 참 자신에게 부여된 지혜를 잘 활용했지만, 특히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내외를 장식하고 기구를 만들 때 우리가 묵상한 그 바대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와서 만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과거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지, 최선의 예배가 되어야지. 그런데 이런 개념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100% 보장하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시간,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 예배를 드린다. 최선과 최고 예배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의 형식은 동일하게 갖춰졌지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개념과 연이어서 해본다면, 아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그 형식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예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 개인의 만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것을 내가 드렸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제사,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살펴보십시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전의 그 핵심 지역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모세의 두 돌판,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인지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과 최고와 최선의 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 그랬을 때 이 예배가 받아들여졌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성전의 구름으로 임하시고 심지어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영적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을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렸을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예배자, 예배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마음속에 느끼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특별히 제가 어제 수요 예배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 날 중요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근심, 걱정,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까? 그것을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때로는 초조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 그 초조와 불안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현실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대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나만이 알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성전에 가득한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예배 자리에 가득한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리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넘치는 그 예배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걸음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리라 하는 담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런 최고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크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든 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로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여정을 걸어가며 주 앞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담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 일들과 사업 하시는 일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최선으로 아름다운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12일 우리 온 가족, 우리 재적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최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심을 내어버리고 진정으로 역사와 민족과 시대 정신 앞에 그들에게 맡긴 귀한 사명들을 성실히 감당하여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확전이 될까 말까라고 하는 불안함 속에 많은 세계의 시선이 몰려있고 여러 가지 경제가 불안하고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없는 그곳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더 이상 그 어려운 길로 가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